싶은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89편은 긴 시편으로 앞으로 3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9편의 배경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크게 4가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으신 언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9편의 핵심 주제절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89편의 주제를 선포합니다. 89편 안에는 영원이라는 표현이 총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서부터 4절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다라는 표현이 89편에 총 7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총 3번의 언약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4절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대신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다윗을 가리키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89편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배경으로 그분의 영원하심, 성실하심, 그분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3절까지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는 배경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5절에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라는 표현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5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절대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세 가지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서부터 13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서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통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 바다는 너무 방대하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갈릴리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분의 피조물의 통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닷속의 신비한 동물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 애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실하게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으로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하늘과 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남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다볼산 그리고 동쪽에 있는 헤르몬 산을 드러내며 동서남북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팔과 오른손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함으로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능력을 찬양했더라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근본 대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선 14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을 의와 공의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본인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본인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기쁨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근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 뿔, 방패,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와 공의, 힘, 뿔, 방패,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창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와 성실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89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즉각적으로 동참합니다.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시나요?